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봉독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원숭이를 이렇게 앞에 놓고 그 앞에다가 하나에서 10까지 하나 둘셋 1, 2, 3, 4, 5, 10까지 숫자를 써가지고 선거를 막 섞어놨어요. 카드를.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하나에부터 10까지 얼마 만에 쫙 순서대로 맞추느냐 하는데 2초밖에 안 걸려요. 와, 놀랐어요. 원숭이가 그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2초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장면인데 예일대학교 의과 개통에서 붉은 털이 달린 원숭이에게 가위바위보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이기면 아주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주스를 잔뜩 많이 줬어요. 그리고 비기면은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면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원숭이가 내가 이런 테스트에 이 시험에 이겨야 나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딱 깨닫고 테스트에 언제나 이겨보려고 유리한 쪽을 택하려고 하는 그 시험에 아주 강한 것을 보았어요. 일개 원숭이도 그런데 우리 신앙인도 특별히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여기에 시험이라는 헬라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성격이 있는데, 페이라제테라고 해서 페이라조 하면 시험하다고, 페이라제테 하면 명령, 시험하란다는 말인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점검.
너희 자신을 진단해보라. 진단. 너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 너희 자신을 조사해보라. 진단, 조사, 되돌아보다, 점검하다. 이런 뜻으로 시험이라는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할 때에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고 살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점검해보라.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을 살피소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해보라 했듯이 신앙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를 좀 점검해 주세요. 나를 한번 검사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이 검사, 진단, 조사 이런 말을 우리가 특별히 몸이 건강할 때일수록 평소에 건강한 몸이 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정기 진단을 받아요. 안 아플지라도. 그래서 정기 진단에서 점검해 가지고 어디가 조금 약하다. 그런 게 드러나면 그 약한 부분을 잘 치료해서 암이 걸리지 않거나 어떤 병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테스트하잖아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점검하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가스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엔진 오일이 다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정기 진단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 인생 본인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잘못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잘못된 걸 되돌아보고 살펴서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점검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 끝날 때에도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분임을 예레미야 17장 10절 같이 보십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느라. 잘못한 걸 고치지 않을 때 그 행위대로 잘못된 결과를 보응하시고 고쳤을 때
고침에 대한 행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된 인생으로, 오늘 본문에 시험하여 너 자신을 확정해보라. 확정이라는 말은 재련소에 순금을 내기 위해서 더러운 찌꺼기, 모래, 철분 이런 것들을 싹 녹여 없애고 순금만 나오게 하는 게 확정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확정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수한 하나님의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미국에 팔머라고 하는 음악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868년에 그가 한 30대였을 때인데, 어느 날 책을 이렇게 펴서 봤는데 여러 가지 책들 중에 그냥 시간을 그냥 버리지 않으려고 봤는데, 책 제목이 Theory, 이론이라는 책인데 너무 딱딱하고 너무 지루하게 여겨져서 그만 보다가 놔두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리에 막 놀라운 내용이 떠올라요. 그 자리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그 내용을 글로 썼습니다. 1절, 2절, 3절 순식간에 써내려가. 동시에 이 사람은 음악하는 작곡도 하는 분입니다. 그 글에다가 음악하는 작곡을 같이 합쳐서 자기가 실지 순식간에 작사 작곡을 하면서 그 떠올랐던 글귀가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떠올라서 했던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을 참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찬송으로 써서 우리에게 지금도 불려지게 하는 것이 395장인데 1절만 같이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영계를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생명을 얻고 주 예수를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곁에서 항상 도우시리. 3절까지 내용 너무너무 정말 시험을 이겨야 할 내용으로 썼던 내용. 오늘 우리에게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부터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 셋 다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잘못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시험을 잘 참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합격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죄짓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이런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시험하는데 이것 자체도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나 버렸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시험 다 안 됩니다. 이 셋 다 이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기게 할 내용에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인내로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시험에 이겨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하실 때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놀라운 상급의 면류관을 시험 통과하는 우리가 되어 받아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봉독한 내용에서 무엇에 대해서 내 자신을 시험해 보라느냐?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마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험할 거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내가 믿음에 서 있느냐? 이거 중요해요. 믿음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으뜸 가는 보배입니다. 신앙인이라는데 믿음이 없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과연 내게 있느냐? 이거 시험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대로 못할 게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중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도 병이 낫게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중요해서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복되게 살 수 있게 하는 보배인데 이 믿음에는 특별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과거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과거에 있었던 것 지금 의미 없어요.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던 그 옛날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단적으로 알아지게 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하는 대상을 남에게 대해서는 시험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시험해야 돼요. 여기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왜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 자신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시험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시험하고 있어요. 남을 어떻게?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대머리가 시자라 까져버렸을까? 안짱다리가 돼가지고 빽빽빽빽 걸고 저렇게 말 더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저게 무슨 사도란 말이야? 하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저런 건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어찌 저래 하면서 자기들을 보지 않고 남을 시험하는 믿음, 그 믿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한다면서 자꾸 남을 보려고 하는 거, 남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자기 믿음 죽여버리는 이거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안다면 남을 시험하지 않고 너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데 너희들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거 알아야 돼.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버려졌다. 시험에 합격되지 못한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합격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감정을 가질 때 그게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알리라.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 있는 그 날, 바로 그날, 오늘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라는 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분은 우리 기독교 미국의 텔레비 방송, 기독교 TV 방송 CTS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요. 젊어 보이는데 젊은 뭐 3, 40대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 브라이언 박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미신을 믿는 무속신앙에서 자라나가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왔어요. 다시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UCLA에서 정치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뉴욕의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8시간 일하는 것이 일반인데 거의 잠 안 자고 18시간씩 일을 해요. 그 결과 26살 때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메릴 린치에서, 메릴 린치 잘 유명한 투자은행 아시죠? 이 메릴 린치에서 일하게 되면서 젊은 나이에 부사장까지 돼요. 21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돈을 많이 걸어들어요. 그냥 봉급받는 게 아니고 이 매니징 투자하는 데기 때문에 자기가 잘해서 해나가면 돈을 재벌 이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이거예요. 럴린지. 그런데 엄청나게 돈을 벌기는 하는데 그래서 최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타면서 즐기고 다니고 최고 비싸다는 양주 술을 이것저것 마시고 담배 심지어 마약에 빠지기 시작해요. 돈은 많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답답하고 괴롭기만 해서 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들기만 하니까 그만 마약에 빠지고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해 보기도 하는데 다행히 죽지를 않아요. 16년 동안 아파오던 허리 디스크 척추가 점점 강하게 아파지고 왼쪽 발 뒤꿈치에 암 종양이 생겨가지고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걷게 되고 소화불량, 스트레스로 인한 대머리가 확대해버리도록 완전히 피부병, 온갖 병이란 병은 몸에 다 들어와 버리게 되면서 너무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진통제를 하루에 20알씩 먹고 살아갑니다. 짜증만 많이 나고 신경질만 올라오고 난폭해져서 맞고 사람들을 때리고 신경질 부리다가 감옥살이를 8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해에는 마약을 먹고 정신없이 다니니까 그 좋은 승용차로 1년에 19번 교통사고를 만난데 그때마다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한국 목사님을 만나요.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제 내 기도를 한번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응접전에 목사님이 하는 대로 기도를 따라 하는데 요점은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세요. 그대로 따라하는 순간에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에 잡아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세월이 흘러서 1994년 6월 17일 이 사람 본인의 간증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합니다. 6월 17일에 자기 차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6시간 기도하는 중에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합니다.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꽉 찾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자신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몸속에 있던 악령이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숱한 악령들이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16년 동안 알아왔던 척추 디스크병 완전히 나아버립니다. 탈모증으로 머리가 다 빠졌던 게 서서히 완전히 돌아옵니다. 암종양이 있던 쩔뚝거리던 왼쪽 다리 깨끗이 사라집니다. 위, 경련, 위궤양 다 없어집니다. 두꺼운 렌즈를 껴야 보이던 그 눈도 렌즈 없이 환하게 볼 수 있게 되는 두드러기 피부병 등에서 완전히 놓여지게 되고 가까이에 있는 훌러신학교에 들어간 목사님이 되고 지금은 주로 앞서 말한 기독교 TV 방송 CTS에서 일주일에 최소한도 3번씩 브라이언 박 목사의 미라클 아워 기적의 시간이라고 해서 방송으로 기도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낼고 있습니다. 믿음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시험하지 않고 자신을 시험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남이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 시험하는 말, 눈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는 이것에 합격되는 것.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 새로 거듭나는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8절 말씀에 또 무엇을 시험할 것인지 말해줍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했듯이 내 자신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험은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가? 진리를 위할 뿐이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가 괴로울 자가 없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지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따라서 내가 진리를 위하는 사람인가 시험해보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냐 하는 걸 시험해보라. 근데 예수를 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환난 핍박이 언제나 따를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그 환난 핍박, 모욕, 괴로움, 예수님을 위하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던 바울 사도는 그 환난 핍박 얼마나 많았어. 신앙에 앞서간 선배들 다
환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위한다는 말은 환난 핍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 예수만 위해 내가 살리라.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일제 때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감옥살이 6년 세월 끝나고 해방이 된 다음 자기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를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아이를 원수지만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원수 사랑을. 그렇게 했는데 아픔이 얼마 더 되지 않아서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죠. 그때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여수 이 애양원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 교인들을 놔두고 내가 어찌 홀로 피신하는가 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 계속 있다가 북한 공산군 빨갱이들이 이 여수 이쪽에 와가지고 손양 목사를 잡아서 여수 경찰서에 집어넣고 때리고 많이 발길질을 고문을 합니다. 그때가 9월 13일이었어요. 그로부터 꼭 보름이 지나서 메가드 장군이 9.28 서울 수복하는 일에 성공되던 바로 9월 28일 밤 11시에 이 공산군들이 북쪽으로 도망가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수에 가까운 미평 과수원에서 총으로 쏴서 밤 11시에 죽여버렸어요. 그 순교당한 모습을 다음날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이 보시면서 당신 소원대로 되셨군요. 평소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그렇게도 부러워하시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그렇게도 소원하던 대로 순교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손 목사님의 시체를 보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을 본 적이 몇 번인데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이 그때 그렇게 말하던 모습을 나는 떠올리면서 정말 귀하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순교신앙, 환난 핍박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실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는 표현은 순교신앙. 이렇게 한국교회는 1950년대까지는 교회가 시작되어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환난, 핍박, 순교, 회개 이것이 한국교회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회개가 사라지고 환난 핍박을 싫어하고 순교정신의 그 귀한 표식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교회 성장, 성전 확장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 교회를 기업화시키고 교회 자본주의가 한국교회를 지금 판을 치면서 세속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진리에 서 있는가 시험할 때 그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미국에 와 있지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리를 위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순교정신, 말씀 지키다 갖게 되는 환난 핍박, 그를 통해서 잘못한 것 깨닫는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숙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생각하고 마칩시다. 9절에 보면 오늘 봉독한 내용 9절에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나를 시험할 때 나는 온전하게 되어가는 사람인가? 이거 시험해야 돼. 온전이라는 말은 수선하다, 바로놓다, 선도하다, 개선하다. 즉 잘못된 형제가 있으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전치 않았어요. 지 아버지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가 지 아버지 아내를 아마 첩이었는지 아니면 계모였는지 이를 범하는 음행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니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아비 아내를 취하는 음행에 빠진 자들이 있다니. 이게 온전한 일이냐? 제가 고린도 가봤지만 넓은 벌판에 음행한 흔적 같은 것들이 남은 게 저걸까 싶은 파괴된 것들만 남아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소송하고 법정에 서는 이게 온전한 거냐? 성경은 이걸 지적하고 있어. 또는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진짜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짜 사도들이 와서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이 온전하냐? 한번 너희를 시험해보라 하는 것으로서 정말 온전하게 살았던 갈렙같이 되어야 될 걸 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평생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았어. 아무도 안 믿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10명의 정탐꾼들 다 하나님 떠나는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말 때 아니다, 우리는 저들을 정복하여 이긴다 했던 온전히 따랐던 갈렙은 그대로 85이 된 나이 많은 때에서도 그 후손들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내 자신을 시험할 때 나는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 지키는 자리에 합격이 될 시험의 테스트에 그런 확증이 있는가? 그렇게 온전하게 됨으로써 갈렙이 물질의 부여를 누리던 그 부여가 저와 여러분 것 되고 동시에 감사와 기쁨이 평안이 삶 속에 늘 있게 되면서 생명의 멸루관 놀라운 하늘에서 보응해 주실 축복의 상급들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시험해 볼지언정 남을 향해서 뭐라고 눈 돌리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아는 저희들의 평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내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